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24시간의 풍성한 이 행복한 시간을 주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욥기서 8장 1절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빌닷의 변론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묵상한 것을 나누어 봅니다. 그래도 엘리바스는 나름대로의 예의를 갖추면서 조심스럽게 욥에게 충고한 것과는 달리 빌닷은 처음부터 아주 강력한 어조로 비난하는 투로 욥에게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닷이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릇된 일을 행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욥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이 재난을 당한 것은 욥의 가족들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에게 회개하고 순전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7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욥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까지 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자녀들이 바깥에 돌아오면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거룩한 의식을 갖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또 욥을 38장 이사로 넘어가다 보면은 그는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도운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욥에게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까? 왜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까? 그것은 우리 인간의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나가는 하나님의 몫이라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하나님은 나름대로 세상을 다스려가면서 세상의 섭리를 주장해가면서 나름대로 하나님은 사람을 들어 쓰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서 멀쩡한 사람을 들어 썼다가 다시 엄청난 축복을 주시고 엄청난 사람을 또 벌하셨다가 또 상 주셨다가 등등 하는 건 하나님의 주권이라 할 수 있지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지는 않습니다. 욥도 나름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사단에게 빌미를 붙잡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단은 그 부분을 붙잡고 하나님에게 욥을 시험해 보시라고 건의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세상에는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한 의인은 없습니다. 우리는 죽는 날까지 성화의 가정을 갖춰서 하나님 품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주님 품에 들어가서야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늘 말하기를 너희는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고 말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천국 들어갈 사람이 어느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고 가상 7원 가운데에서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모르나이다. 예수님의 이러한 중보기도와 또한 예수님께 십자가에 필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 짊어지시고 우리를 속전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회개라는 통로가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매일매일 죄 속에서 허물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회개라는 통로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 회개라는 통로를 가지고 우리는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금 본문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광풍과 같겠느냐. 하나님이 어찌 심판을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4절 말씀 내 자녀들이 죽게 득자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붙이셨나니. 5절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6절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7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맞는 말씀입니다. 5절에 보면 끝절에서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부지런히 구하고 빌어라. 여기서 빌고라는 것은 회개의 통로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또 이 회개의 통로를 통해서 6절 말씀대로 청결하고 정직하게 되면 정녕 하나님께서 7절에
지금은 네가 미약하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이 이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빌답은 욥을 처음부터 부정적인 시각으로 욥을 바라보면서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2절에서 내 입의 말이 광풍과 같겠는가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바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람. 이 바람이라에 대한 정의는 참 다양하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바람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인문학 쪽에서 우리가 바람의 이 세다, 약하다 등등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12등급으로 나누어집니다. 실바람, 남살바람, 산들바람, 건들바람, 흔들바람, 된바람, 센바람, 큰바람, 큰센바람, 노대바람, 왕바람, 싹쓸이바람 12이 등급으로 나누어집니다. 또한 물론 계절에 따라서도 일정한 방향으로 부는 바람을 철바람 또는 계절풍이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서 이른봄 우리 살 속으로 파고드는 차갑고 으스스한 바람을 소설이 바람이라고도 하고 봄철에 부는 찬바람을 살바람이라고도 합니다. 봄철 꽃이 피기 시작하는 이 무렵의 찬바람은 꽃샘 바람이라고도 하지요. 그리고 중의적으로 사용되는 바람의 종류도 참 다양합니다. 미친 듯이 사납게 휘몰아치는 거센 바람을 우리는 광풍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본문에서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광풍. 미친 듯이 사납게 몰아치는, 미친 듯이 사납게 욥의 삶을 완전히 휘몰아쳐버린 이 광풍에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광풍은 보통 수준의 바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미친 듯이 강하게 불어오는 온갖 피해를 낳는 바람을 의미합니다. 바로 욥이 이 광풍을 만나고 만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벌인 일 때문에 광풍을 만난 것이 아니었지요. 하지만 현상적으로 병들고 고통 중에 있는 그를 바라보는 빌닷의 시선은 벌받아 마땅한 일을 했다라고 지금 욥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따로 인정할 것도 없는 상황이라 억울함을 하소연합니다. 그러자 빌닷은 욥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광풍과 같겠는가 라고 지금 쏘아붙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빌닷의 이 논리에는 사필귀정, 순결은 번영이라는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지만은 이것을 삶의 현실에 대한 기계론적인 해석으로 이해가 되며 이러한 대원칙이 삶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해될 때에는 적합한 것이라 할 수 있겠지만 욥처럼 살아가던 인생의 한 부분에서 이와 같은 기계론적인 원칙을 적용시킬 때에는 무리가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만이 고난 중에 피난처가 되시며 도움이 되시고 신실한 자의 결말은 현실과 내세에 더 큰 이 보상과 영광으로 나타나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금 본문 8절로 22절까지에 대한 묵상의 나눔입니다. 시편 1편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최후 행복과 악인의 최종적인 불행의 이 두 길에 대하여 말하고 있죠. 본문에서 빌닷은 자신의 원리 원칙적인 견해의 근거를 옛 교훈에서 찾아 말하면서 모든 지혜의 요체로 불렸던 두 길에 대한 정통적인 이 교훈으로 욥에게 질책하면서 회개를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시적인 경험을 기초로 하여 집을 짓는 것보다는 전통적인 경험과 사고가 더 안전한 집을 지을 수 있다는 일반적인 교훈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만큼은 경험과 전통적인 교훈이 적용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각 사람마다 환경마다 하나님의 섭리는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공평과 공의는 진리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공평과 공의에 대하여 인간들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정의를 내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참으로 경건한 자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이 절대적 진리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하루도 In Jesus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건하게 우리가 섬기고 우리 자신 또한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경건, 즉 구별된 삶을 살아내셔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살아가는 사람마다 각자가 부딪히는 삶의 바람은 다르겠지만 설령 내가 광풍을 만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며 도움이 되시며 이 광풍이 지나가면 현실과 내세에 더 큰 복과 영광으로 나타나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경험과 전통적인 교훈만을 갖고 내 자신과 상대를 평가하지 말게 하시고 각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인내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